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두 가지예요. 첫째,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종하며 살아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설교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번 새벽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살피지 않겠어요. 두 번째, 첫째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우리 삶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자들을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종하며 살고 옆에 있는 자들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로마서 13장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살피는데 1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뭘까? 때. 이 성경에 특별히 이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의 이 시기,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인데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적 개념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지금 2000년 전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시대. 여기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시대.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바울 서신, 이 바울 신앙의 핵심적인 언어는 바로 때, 시기, 즉 오는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지나가는 때예요. 이 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머무르지 않아. 현재는 머무르지 않고 이때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현 세대를 지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는 세대가 중요하지. 때가, 다가오는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건 소망 언어예요. 오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언어야. 오는 세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들은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준비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지나가버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매이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거 다 정신병이에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이런 언어들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탁 붙잡아야 돼.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매이고 과거의 인연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거 그 정신병인 거예요. 이거 이해는 해요. 왜?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지나간 일들이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가 버린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현재의 시간마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건 뭐 언어의 유의이기도 하고 철학적 사유의 산물이기도 하고 혹은 뭐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현재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언어예요. 그런데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런 소망의 언어를 주지 않으면, 소망의 언어가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광의 탈출 이런 정도의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위치적인, 장소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옮긴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희정 권사님은 지금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장소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살다가 천국으로 장소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 정도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적인 것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에서 미래적인 것이다. 자, 시간의 이야기가 다시 나왔죠.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때냐? 구원은 장소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기도 하고, 구원은 현재에서 미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목사님 지금 또 이상한 얘기 안 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10년 넘게 그것만 설교하더니 왜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가까워지고 있단 말은 지금 멀리 있단 말이냐?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그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의심해서도 안 돼요. 가장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금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서 합시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멀리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미 밤이 지나갔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이미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낮이 와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고? 여전히 밤에 살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미 밤이 지나가고, 밤은 어두움이고 밤은 죄악이야. 이제 뭐 계속 내일 모레 다 살피겠지만 밤은 어두운 것이고 밤은 죄악이야. 그런데 그 밤은 이미 지나갔어. 언어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이미 지나갔어. 그리고 낮이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두움에서 낮이 왔다는 것은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어.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어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니까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지금은 무엇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의 일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어두움은 이미 지나갔어. 낮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밤이야. 여전히 밤이야. 바울이 지금 여기 11절에 다시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완성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은 구원을 의심하자는 말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옷을 벗어나, 육신의 옷을 벗어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혹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하거나 기도할 때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하게 축복한 거예요. 전혀 의식 못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면 한번 더듬어 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여러분 의식을 못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가 얼마나 많이 축복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혹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현재 진행형.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면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자,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의 구원은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꽁꽁 묶어놓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죄가 우리의 발을 꽁꽁 묶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기고 온갖 피를 다 흘리셔서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 여타의 종교와도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삶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3장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첫째,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종하며 살아라. 둘째,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라. 삶의 문제예요. 왜? 그렇게 살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이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 있는가? 아니면은 그대로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내 영의 기쁨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야 할 삶은 그냥 막 찬송 한번 뜨겁게 한다고, 기도 한번 뜨겁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내가 구원이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 문제를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